샬롬,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5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2편은 시 제목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 그 다윗을 돌보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는데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함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사무엘상 22장 이하에 잘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세 확장과 이익의 영달을 위해서 탐욕스러운 공명심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희생시키고야 마는 그런 아주 포악한 사람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 일 후에 그는 자신의 죄에서 뉘우치기는커녕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이것을 자랑 삼아 여기저기 아주 떠들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그런 인간도, 그렇게 사악한 인간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런 그의 죽음이 무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만큼 아주 비참한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의 오늘 52편은 잔혹한 범죄 행위는 물론이고 이 자신의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영적 불감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더 무서운 것이 될 수 있고 세상적인 속된 가치들에 대한 그런 집착은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권모술수나 세상의 지혜는 필경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1절부터 5절에서 보면 사악한 인간, 강포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처럼 사악하고 강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본문은 끊임없는 욕심과 곧 재물과 명예 그리고 권력에 대한 지나친 탐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만한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빠진 그 빈자리를 대신해서 채워줄 만한 그 숭배의 대상을 향해서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이미 그는 이렇게 사울 왕에게 붙어서 가머니설로 이미 많은 재물과 부를 축적해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상당한 재물과 권세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이 있어도 계속해서 목말라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재물과 권세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도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시인은 6절과 7절을 보니까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강포하고 사악한 자의 멸망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못할 것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사악하고 강포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의인들은 이러한 사악한 자들의 횡포로 인해서 삶 속에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의인들이 직접 횡포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그들로 인해 사회와 국가가 타락해가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 약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회적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심지어 의인들은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공의가 드러나자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한 것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날에도 점점 심화되어가는 사회의 부조리와 타락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거룩함과 의로움을 실천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시인은 8절과 9절에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된 상태에 있는지를 감사하면서 찬양과 고백의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 단락에서 다윗은 여전히 악하고 사악하고 교활한 자들에서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영적으로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커다란 복주심과 은혜 아래에 있는 부요한 신부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누명을 씌워 참소하였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신임을 얻어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듯 하였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풍성한 감람나무처럼 여겨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생존을 위해서 구걸을 해야 할 만큼 비참한 신세처럼 보였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다윗의 최대한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도 확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개인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착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갖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네,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분들께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타락해져 가고 부패해져 가는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고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이 불을 부러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그들과 연합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건강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구별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돌아오는 주일까지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